그런 수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한번 읽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갖고 함께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제가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 내용을 갖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의 목적은 당신이 경작하려고 하는 땅에 여러 가지 잡초, 원하지 않는 가라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당신의 불로 불사르고 난 다음에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경작하셔서 당신의 생명나무 농장을 경작하시려고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산에 불을 질러서 땅을 일구어서 먹고 사는 화전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도 자기가 그냥 경작하실 땅이 없었기 때문에 불을 질러서 온갖 잡초와 가라지를 불사르고 경작하셨죠. 처음 온 예수님이 그 불이 뭐였냐면 성경에 여러 가지 불이 많죠. 이사야 제단의 숯불도 나오고 번제단에 불도 나오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가시떨기에 붙은 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불이 있는데 불은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불태우는 거는. 그래서 불태우고 나면 죄가 나오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 자신이 불살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세례라고 말할 때 이걸 불세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세례가 곧 불세례거든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불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불 세례 이게 무슨 세례냐면 십자가 세례입니다. 십자가 세례라는 말이 죽고 다시 난 살리는 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복습을 하자면 그렇게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로 잠깐 교통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가 생수를 원하지 않습니까? 목마른 자가 물을 찾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아우성치고 완전히 난리를 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벌도 받고, 그래서 모세가 바로 거기서 지팡이로 바위를 가리키려 했는데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이나 쳐버리는 바람에 비록 바위가 깨져서 생수는 나왔지만 모세는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바라만 보고 거기서 일생을 마감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나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온 땅에 죽음의 신이 지나가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인방에 피를 바르고 결코 나오지 말고 안에 있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인방에 피를,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 그 가족 모두는 살아났다. 살았다. 그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표적이 10가지잖아요. 근데 9가지, 10번째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그 마지막 표적 외에 9가지는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애굽에만 떨어진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 장자, 맏아들, 첫 짐승, 모든 초태생이 다 죽게 되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인방에 피를 발랐는 그 집만 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은 모든 사람 다 죽었어. 맏아들은. 이거 깊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결국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는 그 집에는 건너뛰었다. 뭐가? 죽음의 신이. 죽음의 천사가 피를 발라놓은 그 집만 건너뛰었다. 죽음의 신이. 그래서 패스 오버, 넘어갔다, 지나갔다. 이 말로 유월절이란 뜻입니다. 유월절, 넘어가다, 지나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명절이 유월절이죠. 근데 두 번째는 맥추절인데 그 후 50일 우리가 40, 30, 40, 5순, 육순 이러잖아요. 5순 갈 때 그 순이란 그 한자는 열흘을 의미합니다. 열흘. 그래서 5순이란 말은 50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은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이 내려오신 그날이고, 구약으로 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그날입니다. 구약은 십계명, 율법, 신약은 성령. 그래서 신구약이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그게 맥추절이면서 오순절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여기 나오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말하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맥추절, 그러니까 보리를 첫 수확하는 그때부터 7일, 초막절까지 추수를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요 세 절기가 이스라엘의 절기인데요. 이걸 역사적으로나 이스라엘의 절기로만 말하기보다 우리 인생의 절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기라고. 우리가 애굽의 노예 생활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맞이하는 것처럼 죽음의 신에서 건너뛰고 살림을 받아서 유월절 나온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예수 믿는다고 죄 가운데 허덕이고 몸부림치고 회개기도 하고 늘 그렇게 애국 생활했었죠. 그러다가 황경희 형제를 만나서 어둠이라는 심판을 받고, 그 어둠이라는 그 자리에서 내가 시인하고 나니까 내가 뭐가 됐냐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그 죽음의 피가 나에게 발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출애굽한 거죠. 6월 된 거죠. 그 후부터 더 이상 사망의 어떠함이 저를 사로잡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사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완전히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그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사와 찬양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게 됐죠. 그리고 초막절이 이제 오기까지 맥추절, 맥추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은 6월절 다음에 50일째 되니까 다른 이름을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77일 49. 그러니까 49일 다음 날이니까 50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성령으로 임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인생의 절기가 우리인데 왔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시대입니다. 내가 이제 교회로 드러나는, 내가 출애굽을 해서 다시금 그 성령으로 힘입어서 성령이 임해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허덕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옮겨지고 나면 뭐냐면 교회 생활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나면 나타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성령이란 말을 배관시했어요. 그 대신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죠? 인격이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인격. 그런데 이 인격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없는 인격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없는 인격은.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원래. 왜? 성령은 예수의 영이니까. 진리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부인하고는 예수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근데 우리 교회에 정말 이것이 잘된 건지 못된 건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가 왔습니다. 죽고 다시 산 그 아들의 영,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역사하실 때가 왔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왔던 인격이 허물어져 버렸잖아. 그 인격이 판토나 버렸잖아. 이제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약속도 하셨고, 내가 가면 그가 와서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샘수의 강이 흘러나리다. 샘수의 강이 그 배에서. 누구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샘수의 강이 흘러나리. 이 샘수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참 얼마나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이 사실을 빠뜨리고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저는 이번 이 기회를 통해 갖고 온전히 강건해졌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샘수의 강이 흘러나리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할렐루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물론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 성령을 잘못 알아서 은사 받는 데 치중하고 신비적인 데 치중하고 하는 오류도 있을 수 있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이 성령은 아들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성령을 근심케 한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오랜 동안 인격이란 말을 성령 대신 썼습니다, 목사님이. 그런데 그 성령 대신 사용했던 이 인격이 결과적으로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의 인격, 그거는 다른 말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부인하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하면 모든 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모호하고 애매하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예수를 예수로 알게 하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영인 것을 알게 하는 영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예수가 우리의 구속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저는요, 처음에 황경 형제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이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나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발견하고, 그때 제게 그 성령이 임해서 제가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한 사람이 정글 어떡합니까 이 노래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때야 비로소 저는
에베소서 4장 13절이 응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예수를 우리 앞에 본으로, 원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30수년 흐르는 동안에 저는 사람인 것이 감사해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거 하나가 제 인생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자리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까지 아무리 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들이요. 그토록 어려웠던,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던 이 말씀이 제 존재 자체가 그 사람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몇 번 간증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제가 이 복음, 사람 복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복음 전가하다가 제가 핍박받은 거 말하면요. 아마 놀랄 겁니다. 그것도 대구 교회 안에서. 이 사람 복음, 사람이 그리스도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람 복음을 전가하다가요. 따기도 맞고요. 삽으로 찢길 뻔한 펀치로 머리 찢길 하고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종교 시절에는 예수 전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복음 전가하는 저를 사탄이 알아봤는지 온갖 여러 가지 수모를 사람을 들어서 저를 핍박하고 린치당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형제 한 두세 사람은 저를 향해서 죽여버리겠다는 말까지 몇 사람이 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제 그 형제의 말을 듣고 제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아직 덜 죽은 부분이 있구나. 만에 내가 완전히 죽은 모습으로 보인다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지 않을 건데, 내가 덜 죽은 것이 있구나. 하고 제가 인정이 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형제들이 저와 하나가 됐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친근하게 됐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건 너무너무 귀중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은 감춰져 있어요. 목사인데 이 말씀 한 적이 없어요. 요거는요, 괄로 닫고, 괄로 열고, 괄로 닫고 해놨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를 자신으로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대요. 이 생수가 뭔지,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 예수를 나 자신으로 믿는 자는, 이 예수의 운명이 나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는 생수,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친다 이거야. 근데 그 생수의 강물은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가? 영광을 받고 난 뒤에 나옵니다. 그럼 이 영광은 뭔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것이 해체된 그 사람. 십자가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에 속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데, 그 소멸하는 불에 태워진 그 사람에게서 이 영광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영광은 곧 성령입니다. 이야, 감추어져 있는 말씀인데 이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직 십자가를 안 졌거든요. 십자가에 가기 전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아직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다시 살아난 그분을 통해서 이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120문도 500여 명이 모여있는 다락방에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가기 전에 그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흘 만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을 안 받은 우리 교회가 이 사달이 난 겁니다. 이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죽고 다시 산 그리스도의 영, 살리는 영이 오면 이렇게 부동강 나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 우리가 이제 다시금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너무나 복된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우리 이런 교회가 드러났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7장 37절.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할 그때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산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를 이렇게 옮겨주신 이 주님을 우리가 다시금 깊이 먹고 마시는 이 날이 이제 와야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2PM에도 CCBB 왈가왈부 많죠. 전부 다 그건 목마른 겁니다. 목이 말라서 그래요. 목이 말라서 CCBB도 나올 수 있고 왈가왈부도 나옵니다. 생수가 흐르면 그런 일 없어요. 강물처럼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이 예수,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잖아요. 우리는 그의 몸이고, 그래서 이 명절 곧 큰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예수가 명한 겁니다. 이거는 선택에 기록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예수의 명령입니다. 살아나신 분의 생명이라고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던 이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주라 시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인격이라는 모호한 말에 전부 다 감춰져 있었어. 결국 인격은 다 사달라고. 인격은 다 허물어져 버리고. 인격 보고 따라왔던 모든 형제들은 다 허물어져 버리고. 그 인격을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동안에 이 성령을 무시하고 이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목말라서 갈망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귀한 것을 주시려고 이런 우리에게 이끌어 오신 손길로 저는 보여져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새로운 교회가 이제 시작하리라 저는 확신하고요.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살리는 영 그리스도, 이 진리의 영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행진하는 새로운 교회가 되리라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정말 이 날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려서 전심으로 기도하라 했던 그때의 그 말씀도 잊어버리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던 당신의 말씀조차도 잃어버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시인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도 잊어버리고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오랜 동안 헤매고 좌충우돌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당신이 다시금 새롭게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으로 다시 저희들을 덮어주셔서 온전히 당신의 나라로, 당신의 아들의 나라로, 당신의 몸된 교회로 회복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바 아버지 부르면서 정말 당신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질 수 있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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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